이 소리가 들립니까? 이게 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는 이 자리는 여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 본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금일 다반용처 흠소신마. 지금 여러 가지로 작용하오는 이 자리에 모자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모자라단 말인가? 지금 작용하오는 이 자리에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제 작용하는 이 자리에 무엇이 모자란단 말인가? 육도신광 미정간언이로다. 아니 비설신이 여섯 갈래로 여섯 갈래 신령스러운 빛이 아니 비설신이 이 여섯 갈래로 작용하는 신령한 빛이 그 빛의 당처가 잠시도 쉰 적이 없도다. 이건 임재선사, 유명한 임재선사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작용하는 이 마음의 당처는 이렇게 여야.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한다면 우리의 참마음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다. 이렇게 가닥을 딱 잡고 그럼 참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라도 좀 정리된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장하시고 이 황벽선사의 변신법에 나오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황벽선사는 미국의 영성 최고 영성가의 한 분인 호킨스 박사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세계 종교적인 그런 인물들을 어떤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했는데 1000점 만점에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10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측정이 안 되니까. 근데 이 황벽선사는 960이라고 하는 그런 그 측정치로 나오는 위대한 선사입니다. 이 전신보배가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이 미국의 최고의 영성가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같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준 그런 아주 유명한 전신보배에 나온 말씀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众생은 한마음일 뿐 거기에 다른 어떤 법도 없다. 이 참마음은 본래로부터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본래로 이것은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 푸르거나 누렇지도 않다. 정해진 틀이나 모양도 없으며 있고 없음에 속하지 않고 옛과 지금을 따질 수도 없다. 또한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거나 작지도 않다. 그것은 모든 한계와 분량, 개념과 언어, 자취와 상대성을 뛰어넘어 바로 그 당체 그대로일 뿐이다. 그러므로 분별심의 생각을 움직였다 하면 곧 어긋나 버린다. 이것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으며 재볼 수도 없다. 이 한마음 그대로가 부처일 뿐이니 부처와 종생의 새삼스레 다를 바가 없도다. 다른 말씀입니다. 또 이어진 다른 전신법의 다른 구절입니다. 본래 부처인 참마음 자리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도다. 본래 부처인 참마음 자리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툭 트이고 고요하여 밝고 오묘하며 안락할 따름이다.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자리이므로 원망구족하여 다시 모자람이 없도다. 손 내리십시오. 이걸 좀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마음을 저는 그 진공심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텅 빈 마음.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텅 빈,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는 텅 빈. 요새 물리학 개념에서 진공과 나중에 만날 날이 옵니다. 물리학에서 진공이 단순한 그냥 이런 허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요즘은. 오늘 그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법회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할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물리학에서 말하는 진공과 우리의 마음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하여튼 우리의 참마음, 진공, 연기실상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은 생겨나는 것이 또 없고, 또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져 사라지도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기실상인 텅 빈 참마음은 생겨나거나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완전한 온전 생명의 흐름으로 지금 여기에 여여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항상 지금 여기에. 우리의 참마음은 본래부터 텅 빈 청정, 텅 비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오염도 없는 거예요. 어떤 본내나 망상이 없어요. 텅 빈 그 청정. 그래서 그건 죄도 없고 업장도 없고 우명도 없고 더러질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런 것이다. 일체의 이원적 사고인 변견, 옳다, 그러다, 너다, 나다, 이런 이원적 편견, 일체의 망념, 일체의 분별이 공한 상태로 절대 고요로서 대자유, 참다운 평화만이 여여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참마음은 일체를 원만하게 구주고 있는 완전함에게 거기에 대제와 참사랑과 대조화와 무한한 생명이 여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참마음은 본래부터 이것은 다가사가 아니고 본래부터 이렇게 완전 청정입니다. 대자유입니다. 절대평화, 대산매의 상태요, 대제와 참사랑, 한없는 능력을 원만하게 구주고 있는 진공묘유의 세계, 참다운 행복의 세계다. 이렇게 쉬운 말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스님의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마음이 본래 성물에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본래부터 부처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이, 우리 참마음이 본래부터 부처, 본래 성물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호련히 깨달은, 닦아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닦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참마음이 본래 부처, 본래 성물에 있다는 것을 호련히 깨달으면 본질적으로 한없이 자유로워 여실히 참으로 안락할 것이며, 또한 묘한 작용이 외부로부터 오지 않을 것이니, 묘한 작용이 이로부터 나온 것이니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게 부족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손 내리십시오. 이와 같이 선에서는 모든 생명이 본래 부처다, 본래 생물에 있다, 본래 성물에 있다, 본래 생물이란 말이야. 이 본래 성물이란 말 굉장히 중요해요. 본래 부처다. 우리 광덕 법주 스님의 언어로는 마하바냐마 바람이 그 부처의 무량 공덕 생명이다. 좀
와닿죠? 내가 보기에 세계 불교사에서 광덕스님의 이 언어는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내용을 다 담아내면서도 쉽게 표현된 아주 세계적인 언어라고 저는 느낍니다. 바로 우리 이 생명 바탕이, 우리의 참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내었으면 된다. 이게 광덕스님의 사상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확인해버리면 우리는 대지혜와 참사랑으로 한없는 능력을 발휘해서 자유자재한 해탈의 삶,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내용을 부처님 말씀으로 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신 뒤에,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신 후에 일체 만유를 둘러보시고 감탄하며 참 하신 말씀입니다.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의 제덕상을 다 갖추고 있구나. 지금까지 한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가 열의 제덕상을 갖추고 있다. 열의 제덕상을 갖췄다. 이 말은 일체 중생이 그대로 본래부터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본래부터의 부처인데 부처로서의 삶, 깨달음의 삶, 대지혜와 참사랑, 한없는 자유, 무해자재한 그 자유와 평화, 한없는 능력을 발휘한 그러한 완전한 행복의 삶,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 문제까지도 다음 구절에 딱 요약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첫 구절부터.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의 제덕성을 다 갖추고 있구나. 그런데 분별 망상으로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손 내리십시오. 알았죠? 원인을. 부처님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착각을 통해서 착각을 통해서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를 나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 나를 중심으로서 한없는 이 나를 나라고 하면은 이 무한한 무량 공덕 생명인 이 한없는 생명력이 이 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굴절해버리기 때문에 탐욕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 탐욕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될 수 없으니 탐욕의 반작용으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는 진심이 따라온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탐진치의 근본 번뇌로 인해서 한없는 수많은 번뇌 심소들이 일어나 괴롭게 살고 있는 것이 중생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전신보묘에 나온 황벽선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이 본래 근원이 청정한 참마음은 항상 두루시 밝아 두루 비추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로 자기 마음을 삼고 그것에 덮여서 끝내는 정교하고 밝은 본래 참마음 연기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에라도 마음을 더 비워버리기만 한다면, 무심하게만 한다면
본마음, 참마음짜리가 스스로 드러나 밝은 햇살이 공중에 떠오르는 듯 시방 법계를 두루 비춰 장애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를 참마음이라고 오인하지 말아서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을 텅 비워리면 그대로 참마음의 묘작용으로 살게 되리라. 손 내리십시오. 자, 반복해서 제가 이렇게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올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반복 학습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꼭 집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눈입니까? 눈이 아닙니까? 이게 요새요, 일방통행 재미없어. 쌍방통행이 돼야 돼, 쌍방통행. 서로. 부처님 법문 보면은요, 쌍방통행이야. 한번 금강경 여러분들이 잘 애독하고 있는, 독송하고 있는 금강경 보세요. 쌍방통행이잖아요. 부처님이 묻고, 물으시고, 수보리가 대답하고, 수보리가 묻고, 수보리 존재가 묻고, 부처님이 대답하시고. 쌍방통행이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쌍방통행형인 법회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한번 대답도 하시고 그랬어요. 예? 내가 뭘 물어봤지? 자, 눈에 보이는 현상은 눈입니까? 눈이 아닙니까? 눈이 아닙니까? 예? 눈에 보이는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정, 생각, 느낌 등은 그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황벽 스님께서 말씀하신 견문각지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느끼는 이런 믿고 아는 이 견문각지, 지금 이것을 자기 마음으로 오해하지 마라 그러셨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내 마음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참마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황벽성사가 아니라고 했어. 부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 진리가 그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요새 명상 언어로는 이것을 내가 나의 감정, 내 생각, 나의 느낌을 내 마음이라고 나라고 동일시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괴로운 것은요, 미운 생각이 딱 일어나면 미운 생각이 내 생각이야. 미운 생각이 내 마음인 줄 알아. 내 생각인 줄 알아. 그것은 이러이러한 조건, 이래서 그 미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운 생각은 나의 본질이 아니야. 나의 본바탕이 아니야. 이런저런 인연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야. 이걸 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미운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집착한 마음이 일어나면 마찬가지. 욕심이 일어나면 마찬가지. 질투한 마음이 일어나니 무엇이든지 일어난 그 마음은 나의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나의 마음의 바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 바탕자를 알아야 돼요. 이 마음 바탕자는 알의 대상은 아니지만 안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걸 응용하세요. 나한테 일어난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느낌들은 내 마음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딱 틈이 생겨. 그것과 나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놈이 나를 지배를 안 합니다. 나를 끌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놈들이 나를 끌고 다녔어. 그놈한테 지배를 당했어. 그러니까 신의 혈락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자유가 없고 괴로운 거예요. 신의 괴롭지만 아니야. 때로는 즐겁지. 즐거움도 괴로움의 다른 표현이야. 왜냐하면 해탈이 아직 안 된 마당에 즐거운 것은 다른 괴로움의 요인이고 그 자체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툭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웠죠? 이거 응용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네, 지금 있잖아요. 법회 시간에 듣고 감동이 안 일어나면 그것은 아주 의미가 없고
법문 시간에 법문을 듣고 감동이 일어났다. 감동이 되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그 법문 내용이 굉장히 아주 반야 지혜로서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문 내용을 돼야 되고, 이런 법문 내용을 통해서 법문이 재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재밌으려면 그 TV 보면 돼, TV. 그래서 이 법문을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 하자는 뜻은 아닌데, 그 법문을 듣고 감동을 하면서 그 좋은 내용이 잘 정리되고, 그렇게 감동해서 마음의 변화 일어남으로 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문 듣고 나가면서 도로 마찬가지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법문 들은 내용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조금씩이라도 향상하고 발전하면서 이제 그래서 조금씩 더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인 것은 유형적인 물질적인 그런 걸 통한 그런 삶의 질이 아니라 내면에 내 마음이 언제나 아주 평화롭고, 어떤 상황에서 평화롭고, 가능한 한 걸리지 않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밝고 따뜻하고, 이 얘기를 다음 후반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법회에 참석한 의미가 있어요. 법문 듣고 말아버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올해 윤달을 듣기 때문에 4번 이 해제 기간이 있어서 2번째인데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 제가 오늘 법문한 내용을 잘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결제 들어가기 전까지 참 좋은 내용을 전해 줄 테니까 한번 100일 결제 기간 동안에 한번 실천해 보면, 자,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무슨 말씀을 내가 하려고 하는지 감 잡았죠? 자, 지금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거울의 영상은 거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에 거울 같은 자리를 항상 놓쳐요. 우리 거울 같은 자리, 마음에 거울 같은 그런 바탕,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상에 놀아나고 있어요. 아까 그 얘기를 다른 능력입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영상 작용들에만 전부 다 속아버리고 신호야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영상은 거울이 아니다. 의미해 보세요. 하늘에 검은 구름이 일어나고 폭풍이가 몰아치고, 어느 날은 또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아름다운 구름이 있고, 구름이 하늘입니까? 아닙니까? 이 폭풍과 검은 구름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나를 휘몰아치고, 어느 날은 하얀 구름으로 내 마음이 들떠서 막 행복감이 젖고, 이런데 너무 떨어지지 마라 말이야. 하늘 같은 내 마음자리, 하늘 차원의 내 마음자리. 이게 지금까지 무슨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나 황백선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참마음자리를 지켜보세요. 지켜본단 말은 안 맞습니다. 그 참마음자리에 쓰세요. 쓴단 말도 안 맞습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수행을 해보면 그 상태가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행복세계예요. 완전한 행복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그 구름 같은 그 마음을 싹 비우면, 영상 같은 그 마음을 싹 비우면, 그 찬란한 그 태양이 구름 사이로, 구름 너머 찬란한 태양이 빛나듯이 우리의 참마음 세계에 그 원망구축한 모든 내용들이 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드러남을 통해서 행복하고 한없는 창조 위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참으로 인류에게 기여하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힌트, 또 응용 방법, 좀 잘 한번 응용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은 말과 생각과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광덕 스님의 강조하신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거 따왔습니다. 이건 우리 광덕 스님 어록에서 따온 겁니다. 내가. 불법은 말과 생각과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체험을 통한 감흥. 마하바냐 바라미를 수행을 통해서 내가 느껴. 감흥이 와, 감흥이. 체험을 통한 감흥이요. 체험을 통한 참마음의 확인이며 진리 공덕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미의 위대한 진리 공덕이 드러나는 삶인 거예요. 불법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말에 있지 않냐고, 생각에 있지, 이론에 있지 않아요. 우리 광덕 법주스님은 이런 불교를 상당히 멀리 하셨어요. 불법 이론에 있지 않다. 그래서 반야바람의 수행을 이렇게 체험이다. 이 반야바람의 수행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광덕스님의 어록에서 따온 겁니다. 반야바람의 수행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아닌 것을 비워버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황백선사의 말과 다 통하지 않아요? 비워버려야 돼요. 자, 한 생각 일어나, 미운 생각, 마하바냐 바라밀, 딱 비워버려야 돼요. 입으로 마하바냐 바를 부르갖고는 안 돼. 이분동이지, 이것은. 불광불자 가운데 이분동한 사람이 많아. 이분동만 한 사람. 40년 다니면 뭐하느냐 말이야. 이분동만 40년 하고 나면 뭐하냐 말이야. 한 1년을 다니더라도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착 감흥이 와야지. 삶의 변화가 와야지. 이렇게 해서 장안의 모든 불자들이 불광법당을 꽉 메울 수 있는, 이게 광덕스님의 불광운동을 일으키신 깊은 뜻입니다. 광덕스님의 불광운동만이, 만이라고 하면 너무 남들한테 너무 아전 인식격으로 자기도 만이라면 만점은 빼시다, 그러니? 그러면 요새 그러면 또 약간 그 광덕스님의 그 불광운동이 오늘날 한국 불교를 일으킬 수 있고, 한국 불교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불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난 위대한 불교학자 이경 박사가 불광은 한국 불교의 희망이요. 모델부터 먼저 말했던 것 같네. 불광은 한국 불교의 모델이요, 희망이요, 비전이다. 불광이 한국 불교의 모델이야. 광덕스님 계실 때. 한국 불교의 희망이야. 한국 불교의 비전이다. 위대한 불교학자 이경 박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경 박사를 생각하면서 박수 한번. 이 박수 속에는 우리 불광이 한국 불교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의 박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불광 4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불광 운동을 일으킬 우리 해주스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해가지고 불광 인연 있는 모두 이러한 불광 운동이 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우리 법주스님, 광덕 법주스님 말씀 가운데 반야바람의 수행의 특징은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아닌 것을 비워버리는 것이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하면 본래 그 자리에 턱 들어가면서 내 아닌 것들이 싹 비워지는 현상이 마하바냐 바라밀 염송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또, 그러니까 반야바람의 수행 특징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아닌 것을 소탕해버린다고 하는 이 내용이 초기경전에 있어요. 황덕 큰 스님이 그 쌍립과 니까야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광덕 스님 하신 말씀은 부처님 말씀으로 증명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쌍립과 니까야에 자기가 의미치 아닌 경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다시 합장하시고.
비구요. 이런 이제 그 당시 이제 대상자 수행자요 이렇게 합시다. 수행자요. 물질은 자기 것이 아니니 루빠. 물질은 자기 것이 아니니 그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느낌은 색수상행시고 색은 자기 것이 아니니 그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느낌은 자기 것이 아니니 그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인식은 행식할 때 심리현상들은 다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아르마리는 자기 것이 아니니 그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손 내리세요. 지금 이러한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그 바탕이 나지.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니야. 근데 이것을 나가로 종료시켜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어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광교 스님 말씀으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본분이 아닌 것을 비워버리는 이 수행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말입니다. 삶의 본래 모습이 아닌 것, 참나가 아닌 것, 바라밀이 아닌 것을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참마음답지 않은 것, 나의 본분, 본래 면목답지 않은 것, 그 모두를 털어버리고 비워버리면서 나타난 그 참마음의 위력을 내어쓰는 수행이 반야바라밀 수행이다. 됩니까? 쌍방통행. 대답이라도 해야지. 예. 야, 이래 힘이 없어도 되겠어요? 기독교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말에 보면 신앙의 힘이 탁탁 뭉쳐. 예, 목사들 보면 사실 수준 낮은 뭐 갖고 재밌게만 하는데 그거 갖고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쫙쫙 힘을 모은다. 자기 마음에다. 이렇게 좋은 말씀 들었으면은 이렇게라도 대답이라도 그거 해야지. 옳지. 이런 좋은 마음 들으면 할렐루야 마하바냐 바라멜 이렇게 착 나와야 불자답지.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멜 탁 부르면 이 말이 나 마음 가운데 칵 가서 도장을 딱 찍어놓는단 말이야. 칵 가서 이제 이게 매치가 된단 말이야. 들어도 그냥 듣다가 가버려. 힘이 없어요. 생명의 실상인 본래 면목 마하바냐 바라밀 우리의 참마음은 본래 맑고 밝아 한없이 자비로우며 한없는 덕성과 활력이 넘치고 무량한 지혜가 원만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참마음 마하바냐 바라밀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일체의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을 수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바탕이 그러기 때문에 일체의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고난도 그 마음의 어둠으로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형상적으로 인했다고 옵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가요. 지난 것인지 그것이 구름이 지나가듯 하늘에 아무리 영향을 안 미치듯이 먹구름이 하늘을 영향을 미쳐버렸습니까? 하늘자리는 그대로요.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마음 바탕을. 항상 맑고 밝고 활기차고 기쁨과 환희 가득 찬 모습이 바라밀 수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라밀 행자의 모습입니다. 항상 맑고 밝고 활기차고 기쁨과 환희 가득한 모습이 반야바라밀 수행하는 불광불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지어먹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마음, 반야바라밀이 아닌 것, 우리의 본래 면목, 본분이 아닌 것을 다 피워버리고 참마음, 반야바라밀, 본래 면목, 본분의 빛, 참마음의 빛,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있는 그대로 현출시키는 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현실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의 본래 면목, 나의 참마음이 그렇게 맑고, 그렇게 밝고, 그렇게 너그럽고, 그렇게 자비롭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큰 유실력인 까닭에 그것을 맡고 있는 망념을 털어버리기만 하면 참마음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은 이 도리를 선에서는 만리문 만리천이라 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쉬운 말이니까 따라하세요. 만리문 만리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리라는 것은 그 숫자의 개념에 의미가 없어요. 1만 만자. 꼭 1만, 만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만리에. 하늘에. 구름이 없어. 구름. 번뇌 망념이 없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배워버린 입장. 만리에, 구름이 없다. 그러니까 만리 그대로 그냥 온 하늘이, 쉽게 말하면 온 하늘에 구름이 없으니, 그러니 온 하늘이 하늘이고, 그냥 온 그대로 하늘이구나. 온 하늘에 구름이 없으니 그대로 하늘이구나.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나 또 너무 설명 많이 하면 시간 없으니까 딱 와 닿아야 돼. 이 말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쫙 정리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만리문 만리천. 다 와 닿아야 돼. 내가 풀어서 얼만큼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 만리문 만리천이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마음이 톡톡. 그래. 막 닿아야 돼. 자꾸 닿아야 돼. 무한천궁 진대지로다. 그건 따라 말 안 했어요. 무한천궁이 무슨 뜻이야? 지금 한없는 천궁이란 말이야.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없는 그 맑은 바람이 온 대지를 다 온 대지에 가득하더라. 한없는 시원한 그 맑은 바람이 온 대지에 가득하더라. 이게 무슨 도리야? 지금까지 말한 내용 딱 이 말로 의미가 돼야 돼. 따라하세요, 이제 그럼. 무한천풍 진대지라. 프린트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도리가 반야바라밀 일심으로 행하는 가운데 체험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체험으로 자꾸 느껴져야 돼.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무한천궁 진대진데 고난이 온들 만리무은 만리천인데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인데 그 고난이 어떻게 감히 나의 참 생명에 접근할 수 있어? 꿈처럼 왔다 가는 거야. 내가 과거에 좀 인연을 잘못 심어서 그것들이 잠깐 그런 고난을 왔다가 마하바냐 바라밀을 일념으로 염소한 그 마하바냐 바람 그 생명 바탕에는 그런 그림자가 어른될 수 없으니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소하는 불광불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야. 이렇게 사십니까? 아이고 고마우셔라. 그래서 우리의 참마음 마하바냐 바라밀 진리 실상 앞에 불행과 고난과 속박 등이 그림자도 얼씬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하바냐 바라밀을 행하여 우리가 착각의 그 미망의 꿈을 깨고 바냐바라밀의 충만한 참다운 행복의 삶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냐바라밀을 수행하는 사람은 능히 참마음 안에 본래 갖춰지는 이 무한한 능력, 한없는 생명력을 발휘하여 정말로 한없는 환희와 참다운 완전한 행복을 열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행법으로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허망한 고정관념, 망상을 비워버리고 진실한 참마음, 우리 참마음에 참마음자루 내면에 그 참마음자루로 회광 반조해서 그 자리로 딱
마음의 눈을 돌려서 그 참마음의 내용, 지금 많이 말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참마음의 혼자구족한 무량공덕, 부처님의 무량공덕, 그의 부처님의 무량공덕이 이 우리 참마음에 완전하게 본래부터 구족되어 있다. 이걸 확신하세요.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흔들릴 때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심을 외치는 겁니다. 흔들릴 때 나의 생명 바탕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야.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인데 내가 뭐야 이 정도 갖고 흔들려? 하면서 다 합장하시고 흔들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따라하세요.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이게 손 내리시고 이게 나의 참모습이니까 이제 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 나의 참마음에 온만하게 구축되어 이런 내용을 나의 삶 속에서 발현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행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바람의 행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 하면 첫째로, 이거 순서가 없습니다만, 편의상, 첫째로, 밝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불광의 특징, 밝음입니다. 밝은 마음. 우리의 참마음, 지혜광명이야. 자비광명이야. 광명이야. 불광이잖아요. 불광. 부처님의 광명이야. 그 광명, 밝은 마음이라는 우리 참마음의 제광명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 참마음의 제광명으로 표현되는 그 긍정적인 힘이 그 속에 나타납니다. 이 참마음짜리는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긍정세계예요. 절대 긍정. 용통무해. 그 어떤 것 걸림없는 용통무해요. 절대 긍정이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없어. 절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살면은 이 밝은 마음은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일체에 걸림없는 자유자재한 마음이 밝은 마음이기 때문에 밝은 마음을 쓰면은 이렇게 그 밝음의 내용들이 따라온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요 정도 지금 배경 설명을 다 듣고 제가 지금 쭉 그냥 부연 설명 안 하고 요점 쫙 말할 때 가슴에서 착착 닿도록 허리를 쫙 펴시고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주의를 딱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밝은 마음이란 참마음의 지혜광명으로 표현되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밝은 마음은 지혜광명이기 때문에 일체에 걸림없는 자유자재한 마음이요, 평화로운 마음이요, 기쁜 마음이요, 싱그러운 마음입니다. 밝은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유자재한 툭 트인 마음으로 시원시원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평화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화인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자는 것입니다. 싱그러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살아야 합니다. 불자가 활기가 없으면 마바자말 염성 이분동하는 사람이야.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마바냐 바라밀 활기가 넘쳐야죠. 몸에 기운이 잘 돌고 마음에 활기가 넘치고 생각에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휘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활기차게 살아야 됩니다. 활기차게 사는 그 삶 앞에 그 어떤 것도 어린 것 없습니다. 활기차게 사면 웬만한 장애 싹 물러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밝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밝게 가지고 내 작용하는 마음, 우리의 본래 마음이 이렇게 밝기 때문에 내가 쓰는 이 마음도 밝게 쓰고 표정도 또한 밝은 표정으로 살고, 밝은 표정도 밝은 표정. 진짜 불광 형제들 표정이 밝습니다. 옛날에 올리브 광장에 가면 우리 광도 보수님 살아 계실 때 얼굴만 보고도 그 수많은 신도들이 모이는 올리브 광장에 얼굴만 보고 불광 붙잖아요. 불광복자 아니네.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알아? 밝은 표정 친 사람 불광불자, 부동한 사람 너 불광불자, 난 불광불자. 그렇게 밝은 표정이에요. 참으로 불광에 오면 활기 넘치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렇게 밝은 표정, 그래 밝은 마음이 우리의 표정 또한 밝은 표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밝은 표정이란 찡그리지 않는 표정이요, 미소 짓는 웃는 얼굴, 기쁨 담긴 즐거운 표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나타난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은 마음, 밝은 표정, 밝은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며 밝게 살면 내 마음에 긍정적인 그 힘이 발휘돼서 내 마음은 절대 긍정이기 때문에 이 밝음은 밝음을 끌어오는 우주의 법칙, 끼리끼리 법칙에 의해서 내가 밝은 마음으로 밝은 표정을 짓고 밝은 말을 하면 우주의 끼리끼리 법칙에 의해서 밝은 내용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이게 시크릿, 옛날 한때 유행했던 시크릿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자, 또 하나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자. 지금 8개인데 8개 다 하려면 그래요. 그러니까 쭉 읽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지우를 딱 모으시고 허리 펴시고, 허리가 굽으면 안 돼. 항상 허리 펴시고, 우리의 참마음이 자비 광명이기 때문에 우리 참마음은 우리 참마음은 참사랑으로 돼 있어요. 우리의 참마음은 참사랑이기 때문에 이 자비심으로 사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참마음은 지혜요, 자비요, 참다운 행복, 무량 공덕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으로 사랑하며 살면 부처님의 유실력이 나타나고 공덕이 성취되며 행복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참마음은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참마음으로 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에는 사랑보다 그 강한 힘이 없다고 합니다. 사바세계에는 사랑의 힘이 제일 크다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 마음에서 송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파장이라는 것입니다. 만물과 모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만나는 사람 다는 아니라도 나의 주변에 인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사랑이라는 이런 가장 높은 주파수를 전송하려면은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애착하고 있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과 나에 대해서 애착한다는 말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자기 겉모습만 보면 나의 겉모습, 나는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보면은 반야바라미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을 헛 외우고 있는 사람이야.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인데 어떻게 겉모습에서 올라오고 그러냐 말이야.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겉모습만 보면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보이고 느끼는 것은 과거부터 누적된 프로그래밍된 생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나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려면 겉으로 보지 마라. 나를 겉으로 보지 마라. 겉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라. 나를 겉으로 평가해서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평가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럴 때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을 음미하라. 지금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은 분별심으로 들춰낸 결정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의 참모습이 아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반드시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자기 자신의 참모습, 참마음으로, 내면의 참마음으로 초점을 돌려서 맞춰야 돼요. 돌려서. 즉, 자기 자신의 내면에 깃들인 존재 실상에 초점을 맞춰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만, 개념으로만 알지 말고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이 자리가 어떤 것인가?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자꾸 느껴서 이렇게 하면 내 존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존재는 바로 자신의 참 완전한 모습이요, 즉 참마음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존재의 완전함이 자꾸 드러납니다. 꿈같고 환영 같던 이 나의 결함은 이 참마음의 존재 앞에는 이 꿈 같은 이 현상,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참이 없으면 꿈의 현상이 나타날 수 없어요. 참정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우주가 홀로그램이야. 환영이야. 우주가 환영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이야. 이게 꿈인 줄 알면 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꿈은 자꾸 변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꿈 같고 환영 같은 자신의 결함은 이 참마음 존재 앞에는 그림자도 얼씬될 수 없는 것이니 자기의 참마음을 느끼어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을 느끼어서 자신을 사랑하여야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한 이 마음이 이 사랑의 에너지가 남편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생명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 집착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틀을 나한테 맞춰서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는 것은 기만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내 틀을 피워버리고 상대방에 맞추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나를 싹 피우고 남편만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나의 틀을 싹 피워버리고 아내만을, 이런 사랑 연습을 해보십시오. 사랑 수행은 위대한 수행입니다. 우리 광덕 스님께서 강조하신 이 바람인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항상 나를 계산해 두지 않고, 우리는 항상 나가 중심이에요. 그래, 항상 나가 중심이 돼서 나한테 내 계산으로, 사랑도 내 계산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은 계산이지 거래지 사랑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을 한번 수행해보자, 연습해보자, 실습해보자, 자꾸 수행해보자.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계산해 두지 않고 순수하게 자비행을 행할 때 이와 같은 걸림없는 부처님의 유실력은 발현되고 참다운 행복이 열려온다고, 이걸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한 이런 자비행이,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자비행과 행복의 원리를 알고 순간순간이라도 거듭거듭 자기를 비우고 바치며
자비심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작은 사랑이라도 자꾸 작은 실천이라도 거듭거듭 하다 보면 점점 참마음의 일꾼인 순수사랑, 참다운 사랑에 가까워지며 그럴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행복하다. 자, 보세요. 사랑하면 행복하죠? 사랑은 행복의 원천. 그런데 자기를 집착한 사랑은 눈물의 씨앗. 아름다운 예화 한 토막 딱 소개하고요. 아니, 시간 없으니까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 이 반야바라밀 수행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큰 스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 우리 마음이 지금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행복하던가요? 불평불만은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 불평불만을 비워버리는 묘약은 감사야. 그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형제님, 여러 부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참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탁 하루 종일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부자예요. 부처님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수행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 감사하는 이 말 속에는 부처님 은혜를 듬뿍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우리를 대자비와 한없는 능력과 한없는 지혜광명으로 우리를 다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말 당신 부처와 똑같이 되도록 끌어올려 그런 한없는 지혜 광명과 자비 광명과 한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다 감싸고 끌어주고 계시는 이 부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우리가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이렇게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감사라고 하는 한량없는 공덕이 따르게 되고 부처님 은혜를 수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내 마음은 평화가 가득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감사하듯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남편 부처님은 감사합니다. 남편 감사합니다. 아내 감사합니다. 내 자식 고마워. 공부 좀 못한다가 야단치지 말아요. 공부가 다가 아니야. 얼마든지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멋지게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사랑을 듬뿍 주면서 생명이 온전하게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고맙게 키워갑니다. 우리 내 자식 고마워. 이런 마음으로. 이게 바라밀 행을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배 했는데 앞으로 다섯 개 남았는데 다 못하게 남으리 생각해도. 네 번째 중요합니다. 말로만 감사하면 또 안 돼. 마음으로 감사하면은 자동적으로 주는 마음이 나와요. 정말로 남편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정말로 남편을 감사해 보세요. 여기 하나밖에 없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 하나밖에 없어. 나 남편 당신 사랑해. 참 당신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이건 내가 먹을게. 이건 거짓말이야.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형편으로 감사한 사람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 당신 먹으세요. 남편은 아니 왜 내가 당신이 먹어야지. 이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감사하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을 사랑하면 부처님을 감사하면 부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불사를 해야 됩니다.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11조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11조가 지금 의무감으로 할 게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으로 공양 올려야 돼요. 불광에 지금 이 건축부서 한다고 빚이 약간 있다고 들려오는데 막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 한번 올려요. 공양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남편 앞에 드리고 바치고 자식한테 주고 힘 따라서 하십시오. 힘에 버겁게 이것은 하고 나서 뭐 후회를 하면 공도 까먹어. 힘 따라서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하셔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베풀고 주면서 사는 것이 생명의 율동, 참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우주는 이렇게 상호 교환 속에서 우주가 보세요. 태양이 우리에게 열과 빛을 주고 저 식물이 우리한테 푸름과 산소를 주고 열매를 주고 이렇게 우주가 모두 주면서 활동하고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광이 이제 우리 회주스님이 지역사회에 좀 베풀면서 살자고 하는 그런 복지운동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고마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 그래, 우리는 이렇게 공양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율동이다. 이렇게 사는 바람의 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행복이 열린다. 찬탄 대목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존중 대목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참고 견딘다고 하는 이 대목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이것은 꼭 해야 될 내용이라 이번에 하겠습니다. 우주대생명, 부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부처님 오시지도 않았어. 부처님 가시지도 않았어. 오시면 가시게 돼 있어. 오시지도 않고 가시지도 않는 참 부처님.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부처님. 이 부처님. 여러분, 부처님 할 때 어떻게 와 닿습니까? 부처님 할 때 와 닿는 이 마음이 내 공부의 총화야. 여러분이 불교 공부 얼마나 했느냐? 부처님 할 때 와 닿는 마음. 이게 수행 공부 불교 얼마나 했느냐? 부처님 느낌으로 와야 돼요. 부처님 지금 여기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한없는 지혜와 활력과 에너지 전체를 다 주고 계시는 신앙적으로 표현해서 이와 같은 부처님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처님을 믿습니까? 부처님을 믿으세요. 한국 불교 불자들이 부처님 겉으로 믿어. 진짜 부처님 잘 못 믿어. 부처님 믿으세요. 부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신을 믿는 거와 달라. 신은 언제나 나와 타자야, 타자. 부처님은 알고 보면 다 하나야,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인 이 부처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부처님께 맡기세요. 힘들면 부처님께 맡기세요. 부처님께 딱 맡기고 나는 나의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핵심이에요. 오늘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부처님 정말 맡기고 부처님을 정말로 믿고 부처님한테 정말로 맡기고 나는 나의 할 도리를 다 한다. 나는 부처님한테 맡겼으니까 뭐 다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맡기고 부처님한테 맡긴 사람답게 난 걱정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한다. 유교에서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교에서 진인사 대천명하고는 차원이 달라. 더 높아. 맡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딱 한번 보니까 맡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맡겨요. 차라리 맡기기가 어려워요. 부처님을 정말 믿어야 맡길 수 있어. 맡겨보세요. 그러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부처님한테 맡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거 너의 계산으로 보니까 그래. 너의 잣대로 보면 아직까지 그렇겠지만 이 우주 법계에 시간이 없는 우주 법계의 잣대로 보면 너는 아직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부처님한테 맡기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째서 나의 현실은 이렇게 힘듭니까? 따지지 마세요. 내가 겪어야 할 내용들이야.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할 내용들이야. 그런데 단축하는 거야. 빨리 지나가는 거야. 안 맡겼으면 이렇게 갈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요만큼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거야. 부처님에게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 이게 바라멜 행자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수행일과를 지키셔야 돼. 여기 수행일과를 안 지킨 불자들 아직은 나이롱 불자야. 반드시 불광불자답게 수행일과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버릇은 게을러. 우리 버릇은 안죄. 우리 버릇은 너무 타성적이야. 이 버릇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업습기를 녹여내려면 들어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중요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끼 굶어도 괜찮아. 수행일과는 빼먹으면 안 돼. 반드시 정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한테 힘껏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 정해놓고 늘려나가는 거예요. 꼭 지키고 이 힘이 수행일과를 지키면 거기서 나오는 부처님과 통합니다. 부처님과 접속이 되는 시간이야. 부처님과 통하는 시간이야. 이 부처님과 통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사는 과정에 계속 그 근본 수행일과를 했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틈틈이 일상 속에서 말하고 버스 타고 가고 운전하고 뭐하고 하는 사이에서도 이제 또 바라밀 수행을 염송하고 감사함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일상 수행이야. 그렇게 해서 집중식인 수행일과를 지키는 집중 수행과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그냥 하는 이런 일상 수행을 하면은 삶이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이 말들이 전부 다 자기 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그래. 아, 그렇고 말고. 이런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서 나의 업장들은 싹싹 녹아버리고 마하바자 바라밀의 위대한 광명으로 충만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삽시다.